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거꾸로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두 가지 장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 황금을 통해서 자신의 신이라고 여긴 그 실패가 하나가 있다면,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가장 분명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원래는 13장에 있는 이야기부터 읽어야 되지만 저희는 14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결국 요약해 본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고작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과연 하나님은 옳은 분이신가? 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일어난 수많은 일을 어느 정도 차선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이 시점은 이미 홍해도 건넜고 이미 하늘에서 많은 양식을 받았고 쓴 물에서 단물을 경험한 이 수많은 사건들이 다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절대 모를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숱하게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 앞에서 가졌던 반응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틀린 말은 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실도 크고 많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은 살기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 이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 워낙 견고한 거죠. 키가 크고,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안 된 거죠. 키가 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가 지금 이 유목민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는 한판 붙으면 열에 10번 붙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눈앞에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13장 28절에 있는 이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평가. 우리 얼마나 사실 좋아합니까? 사실에 기반한 평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에 기반한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반대로 응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28절에 봐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13장 28절입니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유목민들은 따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이 아낙 자손은 이미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고요. 이미 신장으로도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이 28절의 사실에 기반한 평가가 어떻게 빌드업돼서 결론부가 내려져 있는지 봐보세요. 33절에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건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제 자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지금 여기에 선발된 12명이 이 땅을 정탐했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붙으면 반드시 질 거다. 네, 사실에 기반한 평가였고 모두의 합리적으로 이 이해가 가능한 반응입니다. 자, 14장 1절로 넘어와 봅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들은 많은,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지금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슬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저 안악 자손을 침략해야 되는 그러한 진공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숱한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통곡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세대를 가히 그냥 남성으로만 계산해 보면 60만이라고 어림잡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60만 명이요. 아마 이 땅이 진동했을 겁니다. 60만 명이 다 울었다면. 그리고 2절에 이러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2절입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내 삶이 종료되었으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인트로에 그렇게 설명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한 일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좀 가혹하다시피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끝내는 이 출애굽 1세대를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2절의 평가는 자신들의 이 삶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주입니다. 아니, 하나님, 전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야 생활을 겪기도 싫었고 그냥 애굽 땅에서 적당히 풀칠하다가 그냥 나의 인생 종쳤으면 저는 좋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2절의 평가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그렇게 숱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부정입니다. 바다를 걷는 것도 부정한 거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도 부정한 거고요, 심지어 땅에서 물이 나왔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역사도 부정한 거고요. 대표적인 역사만 지금 말한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숱하게 죽을 뻔한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2절의 평가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고 우리는 거기서 죽었던 게 맞았습니다 라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 1세대를 안타깝게도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 2명만 다른 평가를 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과 이 나머지 2명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안 됐다고도 생각했겠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지만 어디서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나요? 그동안 숱하게 자신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이 10명은 다 탈락했지만 이 2명만큼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은 다 못 들어가고 이 10명 이후에 자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초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초현실이요. 문화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되게 불합리한 거고 이성적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신 승리에 가깝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화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곱씹는가가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차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네피림이나 안악 자손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살았다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초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13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봐보세요. 13장에 24절까지 가보면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늘 설교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들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익숙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필요한 기록들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 10명의 이름을 왜 쓸까요? 그럼 이 민수기를 읽는 수많은 이 자자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자신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10명의 이름을 통해서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10명은 실패해버립니다. 그 2명과 2세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4절에 봐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심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치 이 14장 4절을 보면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그 당시요. 모세가 딱 하나님으로부터 이 10계명을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는가 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불평하죠. 우리를 인도할 만한 신을 우리 눈앞에 대령하라고. 딱 그 순간 아닙니까? 지금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 60만이 다 일어나서 지금 다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60 지금 우리는 10명과 2명으로 갈랐지만 이 4절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6절 이후에 보면 10명을 포함해서요. 60만 중에 딱 2명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평가를 합니다. 6절부터 시작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건 10명과 똑같은 평가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명이 이렇게 믿음의 평가를 해도 압도적으로 여러분 10절은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10절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둘을 보호하고 이 이야기가 끝나죠. 남은 사람들은 다 전체는 다 아니래요. A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딱 2명은 B라고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여러분 자기 확신? 여러분 자기 확신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목숨이 지금 달린 일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라든지 정신 승리에 입각한 그런 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60만이 다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해도 이 두 명만큼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함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원망과 불평함 앞에 심판으로 응답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인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함을 다시금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 예화를 들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수많은 찬송들이 기록된 성경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편이죠. 시편. 여러분, 시편이 찬송으로만, 그러니까 기쁜 찬양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 내면을 곱씹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관련해서, 때로는 나에게 비방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빨리 끝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온통의 찬송의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해야 할 자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함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요? 해결되지 못한 나의 감정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 앞에 서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죠. 비난하죠.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런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의 찬송처럼 찬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후에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식사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주신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받고 나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과 반대, 거꾸로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함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금 기꺼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이 여러분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원망스럽게 만드는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절대자인가요? 오늘 이 나머지 두 명과 같이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